또 한 가지는 이 과도한 야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단력 뭐 같은 쌍둥이 같아요. 이 욕망이 또 엄청났다고, 야망이 엄청났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사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있죠.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안전한 데 취하고자 하는 욕구, 또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나는 어디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 아닙니까? 예수님 중요 인물 그럼 3명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37절이에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요 10명의 제자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잘라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서 그렇지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셋이 주요 인물인데 예수님께 슬쩍 가가지고 주님 3명 데리고 다니기 힘드시죠? 2만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더 축소하면 뭐예요? 베드로는 배제시켜 주세요 이런 거죠. 열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열받게 만들고 그런 거죠. 여기 주의 영광 중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 영광 이번 우리 성경 때도 설명을 많이 했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신의 산에서 영광이 임했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고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인가? 인간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서 뛰는 것인가? 뭘 보면 아느냐면 그림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선물이 내려오는 거 믿으시죠? 다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이에요, 빛. 그럼 빛이 있으면 우린 쌍으로 뭐라 그래요? 빛과 그림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 없는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면은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누구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충만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지금 제안하잖아요. 어찌 보면 좋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충성이 왜 나쁜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영광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아니고 야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41절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화 팍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임재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주의 영광 속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답이 뭐예요? 쓴 잔 마실 수 있니? 희생할 수 있니? 그거예요. 오늘 38절 보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 쓴 잔이죠. 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음. 죽을 수 있니? 그러니까 쓴 잔 마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같이 희생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그림자 만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참 멋져요. 이 말씀 듣고 깨우쳤던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하잖아요.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이 뭐예요? 스페인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 증거하고 정말 문을 부수지하냐고 문을 두드리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스. 첫 번째 순교자 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도 맨날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 다했는데 억울하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뭐 죽도록 일했는데 욕만 먹고 뭐 죽도록 일했는데 그러고 제발 징징대지 말아요 그거. 벌써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가짜란 뜻이거든요. 주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일을 하면은 징징이 된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안 생긴다니까요. 저도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접근, 뭐 내가 일을 제일 잘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림자가 생겨요. 네가 일을 제일 잘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못하는 게 돼버리잖아. 이게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접근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번 우리 고성교회 예를 들읍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로 헌신했고, 너는 몸으로 헌신했고, 너는 노래로 헌신했고, 당신은 주방에서 헌신했고, 또 이분은 차량으로 봉사했고, 이분은 인형곡으로, 이분은 공연으로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기에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가 어디냐고요? 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만 남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에 미답해 우리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야 돼요. 그림자가 잠깐만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 뭐 일만 하면 적이 생기고, 일만 하면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고, 일만 하면 사람들이 잠깐 화를 내고. 그거 왜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쓴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래 보십시오. 그럼 그림자 없어요.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이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찬양만이 아니에요.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러면 그림자 없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